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더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저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같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게 조금 이제 익숙해져가고 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영찬이 친구 3명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서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간은 여기 지금 성경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거를 잘 듣는 시간이에요. 네. 어제 잠 좀 잤니 얘들아? 많이 못 잤어? 잤어요? 네. 졸지 말고 네. 말씀을 잘 정승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진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12절 말씀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조금 읽는 분들은 이 말씀이 1절에서 12절이 이 포도원 비유라고 해요. 포도원 비유. 오늘 뭐 포도원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이 포도원 비유가 자 우리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무슨 뜰에서 그렇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정화작용을 하고 그 다음날 왔을 때 대제사장 무리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위에 대한 대답으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11장, 12장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개의 말씀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말씀에서 이어져서 바로 12장으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2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고개 들고 화면 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할 때 그들이 누굴까요? 이거 알아야지.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께 몰려왔던 제사장하고 서기관하고 그 다음 장로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들 이어서 말한 그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번 더 말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논쟁의 토픽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뭐에 대한 거예요? 권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떤 권위인가에 대하여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가지신 권위를 잘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용진이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고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이 이제 얘들아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얘들아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 상식적으로 알려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다 그래? 십자가라는 거 죽었다 하잖아. 그 십자가의 죽기가 이제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곧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소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2절, 3절까지 보면, 자, 예수님 비유를 들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 자, 그랬는데,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그런데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자, 이 스토리의 내용만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던 거예요. 자기 밭을 무슨 밭으로 만들었어요? 네, 무슨 밭으로? 포도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원을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중에 즙을 짜기 위한 즙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성경에는 요 세 가지만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포도원 농사를 지을 만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주인은 그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타국이 뭐예요? 다른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종을 보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었던 거지. 내가 새로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내 땅에 와서 포도농사를 짓고 내가 종을 보내면 그 소출의 얼마를 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한국사를 배웠으면 알 텐데 세 글자로 뭐라 불러요? 소장농이라 하죠. 소장농. 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이 종을 사람들이 농부들이 그냥 둬서 소출을 잘 보내어서 주인께 준 것이 아니라 심히 때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종을 어떻게 해버려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몇 번 반복하고 나니까 주인이 누구를 보내니까 죽인다. 종을 보내니까 안 되는구나.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똑같았. 자, 넘겨주세요. 네, 6절. 한 사람이 남았으니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보내면 설마 내 아들은 그 농부들이 죽이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결과는 넘겨주세요. 농부들이 말하되 상속자니 죽이자.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는 결국은 아들까지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뭔가 하면 여러분 봐요. 아들을 죽인다고 그 땅이 농부들 새로 지금 일하고 있는 농부들의 것이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죠.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이 생활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유역에는 이런 하나의 문화가 있었다고요. 예를 들면 보세요. 어느 땅에 이 한 사람이 농사를 계속 짓다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의 자녀도 아들, 딸이 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갑자기 노는 땅이 된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주인의 자녀들이 있어야 상속해서 가져가는데 노는 땅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지면 재미있게도 이 땅에서 이 땅은 제 땅입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여기 기록해야 되겠지 빨리. 1번 주인 없는 땅에 동그라미 2번에. 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7절에 농부들이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우리 유산이 되리라. 지금 주인은 멀리 다른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아들을 죽이면 돌아오는데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거니까 이 땅은 이제 우리 땅입니다 하면 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제사장들 무리가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의 대답으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비유로 하신 실제의 내용이에요. 네.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것도 있는데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많아요. 근데 비유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지. 뭐예요? 첫 번째는 비유의 의미를 아는 사람한테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하게 다가가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네. 자, 적어도 우리 남일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여러분들은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네, 이 의미를 더 심화해서 여러분 인격 가운데 좀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보자. 재하는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어?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요? 오케이, 알았어요. 우리 재하도 좀 알아들을 수 있지 싶다 이 내용. 자, 좀 비유를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비유하는 대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자, 오늘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고, 포도원은 뭘 말하는 거고, 종은 누구고, 와서 죽였다는 건 뭘 말하는 건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이 비유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누굴까? 그렇죠.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거기 있죠. 내용을 적어주세요.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나님 중에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이 주인이 만든 포도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 교회? 세상. 그렇죠. 이 온 우주 만물 전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포도원에 와서 주인과 계약을 하고 일하게 된 농부는 누구를 말할까? 응? 제사장을 말한다. 또 용진이 크게 우리들. 네, 용찬이 글쎄. 모르겠다. 지금 친구들이 많이 했는데 모르겠다 말이 나오는데. 어? 네. 이 세상 사람들 전체를 말합니다. 네, 네. 용진이 많이 정확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농부들은 네,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소출을 얻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크게 선교사님. 네. 구약을 생각해서 구약 와서 하나님의 막 뜻을 선포했던 사람들, 응? 선지자 또는 뭐 제사장들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주로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말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인이 마지막에 보낸 아들 예수님.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파악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비유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좀 이제 파악해 갑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에게 이 포도원을 매매하고 간 것이 아니라 뭐를 주고 갔다 했어요? 세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렌트를 해주고 간 거예요. 그죠? 자, 이 의미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창조해 놓고 너희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창조한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려라 라고 그들에게 위임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들이 주인 대신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상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따라해봅시다. 청지기. 청지기가 뭐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 아세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 쉽게 말하면 어느 레스토랑의 지배인 같은 사람. 지배인은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지. 하지만 이 지배인은 밑에 다른 일하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장사가 잘 되도록 애를 쓰는 사람이죠. 그죠?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나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지금 요 부분이 좀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해놓고 그냥 포도원 만들었다, 사람들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고 하지 않고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포도원에 농사를 짓도록 갖춘 도구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하면 1절 넘겨주시고 한 번 더. 여기. 자, 보세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냥 새로 주었다라고 하지 않고, 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네. 기독교 세계관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지었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놓았다. 이거는 무엇을 잘 하도록 이것을 만든 거예요? 저거 왜 만들었어요? 포도원 농사를 잘 지으라고. 여러분, 성경에 요 세 가지가 나와 있지만 저것만 딱 만들었을까요? 그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포도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 놓고 포도 농사가 잘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우리는 진짜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는 농부들한테 맡기고 포도 농사 잘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이제 타국으로 떠난 거죠.
자, 여러분, 이 의미예요. 이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농사에 필요한 준비를 잘 해두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된 의미가 뭐냐는 거죠. 네. 자, 우리 좀 자는데, 아니, 푹 엎드려서 자라고. 괜찮아. 엎드려서 자, 괜찮아. 편히 자라 해. 너무 힘들. 엎드려서 자, 괜찮아. 자, 자다가 네가 성령을 받을 거다. 알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이후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게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인간들에게 너희를 여기를 잘 관리하고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자연 현상들을 잘 설계해서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질서가 담기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해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일정한 어떤 자연의 법칙들, 자연의 현상들,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면 1년 365일에 4계절이 돌아가고 시간이 밤낮이 돌아가고 이 모든 자연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냥 설계만 해놓고 하나님이 떠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흘렀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정하게 계속하여서 지금도 운행하고 돌아가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 봅시다. 팀장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장으로 가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 같이 읽을까요? 그의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이 창조된 모든 피조개의 세계를 붙드신다 할 때 영어로 서스테인이라고 해요. 지금도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이 모습의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냥 자연의 이치인가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서스테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우주 만물을 잘 설계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담게 해서 이 하나님의 질서가 담긴, 섭리가 담긴 이 지구상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여서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예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모든 것들, 이 우주 만물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풍성하게 지금의 이 시대에 이 문화가 발전해 가고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을 지혜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조금 어렵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인간이 풍성한 삶을, 문화를 누려나가도록 모든 것들을 구성하였고 인간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부여해 놓았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조금 이해됐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조금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비유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 네,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찬양 드릴 때 기묘자 모사다. 놀랍도록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 그리고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창조성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땅 가운데에 지금 인류 역사의 문화가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고 그들을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인은 누구예요?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하고 있는 메시지의 바탕은 이런 내용이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네,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두 가지 예수님은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첫 번째는 말씀 넘겨주세요. 이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1절에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계속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표현 세를 줬다는 것이 주인과 농부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세를 주고 갔다는 거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포도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포도원의 청지기는 누구예요? 농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 내용에서 나오는 농부들은 이 정체성을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때가 되어져서 소출을 얻으려고 계약 관계에서 일정 부분 주인이 가져가야 될 그 금액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죠. 그런데 이 종을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리죠. 농부가 그렇게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죽이죠, 근데? 역시. 예.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농사 짓다 보니까 이 땅이 마치 누구 포도원처럼 여겨져? 자기들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발동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인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에 대하여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은 예수님을 포함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무엇이다?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지금 제사장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인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의 뭐다? 주인이다. 내가 그 권리가 있고 내가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이해가 좀 돼요? 네. 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을 청지기로 세운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종과 청지기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청지기예요. 종은 온전히 주인의 말만 그대로 100%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청지기는 일정하게 권한이 있어요. 지배인처럼. 이렇게 경영하면 우리 식당이 좀 잘 되지 않을까? 홍보를 이렇게 하면 우리 식당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권리가 일정 부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단지 무엇일 뿐이다? 청지기일 뿐이다. 너희들은 청지기인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두 번째 말씀의 의미를 한번 보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네, 여기 2절 가보세요. 때가 이름에 종을 보낸다는 것. 때가 이름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는 것. 왜요? 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종을 보내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보내어서 세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세요.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이후에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그들에게 보내서 일정한 세를 그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주인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인생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에게 이 지구상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관리하고 다스릴 그런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청지기로 잘 관리할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줄 세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바칠 세가 무엇이니? 너는 그 세금이 나에게 인생의 결산처럼 낼 세금이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한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서.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삶의 결산서를 요구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인생의 결산서를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 나를 위해서만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밀 인생의 결산서에는 제로일 거예요. 자, 요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다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성경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자, 1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마무리를 이상한 또 비유를 마무리를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갑자기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어렵죠. 자,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10절 비유는 이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건축자들이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이거 별로 쓸모없어 없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돌을 주워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어떻게 생긴가 하면 넘겨주세요. 사진 보여줄게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네, 이게 머릿돌 여기 이거 코너스톤. 이 머릿돌은 여러분 반듯하게 잘 다듬어서 이 머릿돌을 시작으로 건물을 쌓아가는데 출발이 되어지는 중요한 돌이 머릿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찮게 버린 돌인데 어디선가에는 가장 중요한 돌로 쓰이는 돌이 머릿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머릿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사장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맞죠? 대답해 맞죠? 네.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가 막힌 비유예요. 뭔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누구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제사장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제사장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잘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자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너희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포도원 비유에서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있는 건데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지만 뒤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의 이 놀라운 마스터 플랜의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시는 그 일인데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나를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제사장 너희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버리는 돌처럼 버리지만 십자가에 죽으지만 나는 너희들이 죽이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성공하고 마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오히려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죠 이게.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데 그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마스터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나를 버리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비유, 포도원 비유와 머릿돌 비유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권위가 있는 분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게 되시는가? 그것이 어떤 일들로 이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권위로 인정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냐?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그냥 버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그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 비유가 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의 비유가 우리에게 좀 어렵지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결산서를 요구하시는 심판의 주에 놀라운 권위가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학생들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인격적인 결정은 스스로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놀라운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